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할수록 어찌 찬양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을 4,000년 전으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4,000년 전, 지금부터 4,000년 전, 그때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 스메르 문명이라고 그 문명의 중심지였던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나갑니다. 지금 시리아 지역의 하란이라는 곳을 거쳐서 나이가 75세 될 때 BC 2091년이 되겠죠.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가나안 땅에서 100년 동안을 믿음 생활하면서 살다가 BC 1991년 175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갈 수 있어요. 갈대 우리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본향으로 가지 않고 그는 더 나은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장막에 살다가 하늘나라로 떠났다. 이게 믿음의 조상이 간 길입니다. 그 문명 발상지, 그 중요한 문명 중심지에서 떠나가지고 척박하고 미개한 가나안 땅에서 그 생을 보내고, 그리고 떠날 때도 장막 생활하다가 하늘나라 바라보고 한 것, 우리 그걸 보면서 우리 신앙의 길은 세상 바라보며 잘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하며 본문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시간이 촉박하죠. 본문에서 저는 5가지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명했는가? 명한 것이 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있지? 그 아들이 100세 난 이삭이거든요. 너무 기가 막혀. 이삭은 자기는 나이가 100세고 아내는 90세인데 날 수 없잖아요. 근데 주셨기 때문에 너무 기가 막혀서 아들 이삭을 낳고 웃었어요. 그 이삭이라는 단어가 웃음이란 말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은혜 생각하면 할수록 웃음밖에 나올 게 없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 이삭을 하나님이, 야, 그 이삭 16살쯤 됐는데 독자로 바쳐. 그 번제로 바쳐. 그 번제는 뭐냐? 그랬더니 죽여가지고 각을 뜨고 불태우는 게 번제입니다. 하나님이 뭘 명령하지 못해서 당신이 날 수 없는 그 몸에다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 아들을 보고 마음을 다 기울이는데 그걸 바치라고 하거든요. 그럼 참 야속한 생각이 들죠. 어떻게 그러는가? 여기서 하나님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랬다. 시험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테스트라고 그러죠. 아이들 테스트 하잖아요. 시험 보잖아요. 그건 공부 잘하라고 시험 주는 거예요. 떨어뜨리고 점수 나쁘게 맞으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공부 좀 잘하라고. 이게 테스트예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다른 시험은 뭡니까? 마귀가 주는 거, 사탄 주는 거. 이거는 유혹이에요. 영어로 하면,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템프테이션이라고 그래요. 그 템프트 하면 유혹을 주는 사람, 악마란 뜻이에요. 이거는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유혹. 근데 하나님은 템프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를 하셨다. 시험을 주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잘 되라고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시험을 주는데 누굴 통해서 주고 있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그 시험의 도구가 이삭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삭을 도구로 썼을까 하는 겁니다. 그 많은 이스마엘도 있었고, 또 나중에 시험을 나중에 한다고 하면 자기 부인 사라가 죽고 그둘라라고 한 부인을 얻고 거기서 소생 6명을 낳았거든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도 시험 대상을 할 수 있는데 꼭 하나님이 25년 만에 주신 약속 주시고, 그리고 25년을 기다리게 하고, 그리고 아이고 아들 안 주시오 말씀만 그랬지, 하나님이 말씀만 그렇게 봉 띄워줬지 안 주셨어. 그 이삭을 갖고 번제로 드리라. 왜 그랬을까요? 왜 하필 이삭을 들어서 하라고 했을까요? 시험은 어느 때 오느냐 그러면 무슨 일이 형통하고 잘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우리 신앙생활은 시험이 함께해요. 근데 그때가 되게 형통하고 걱정이 없을 때예요. 이때가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고는 왕이거든요. 그하고 우물 갖고 싸움질하고 또 부인도 빼앗겼다가 도로 찾고 굉장히 복잡한 갈등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아내도 돌려받고 우물도 이제는 거저받고 그래서 아무 걱정이 없어요. 왕하고 화친을 맺었고 그러니까 아무 걱정이 없는데 시험을 그렇다고 하면 네가 정말 편안할 땐 사람들의 신앙이 약해져요. 모든 게 형통화 잘 되면요 편안하니까 약해요. 그리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게 모든 게 잘 되면 교만하죠. 그래서 신앙이 약하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물으십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삭을 물어요. 네가 정말 기뻐하고 네가 참된 소망을 둔 자가 누구니 하고 저에게 묻습니다. 혹시나 제가 우리 아들 경중이 하고 말하면 그건 아니에요. 이삭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뭡니까? 이삭도 소중하지만은 그 내게 가장 기쁨과 내 소망이 되신 분은 하나님 당신입니다. 이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시험 받을 때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때 시험이 함께해요. 시험 받을 때 하나 할 것은 이성으로 시험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성으로는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속성이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을 귀히 여기신 분이 날 수 없는 아들을 약속을 주셨다가 그 아들 태어나게 한 이삭 그 생명을 바치라고 하니 죽이라고 하니 이거는 하나님 속성하고 맞지 않아요. 또 하나 이 이삭을 통해서 뭐합니까? 야, 너 하늘 바라볼래? 뭐가 보이니? 별들이 보이는데요. 이삭을 통해서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뭐가 보이니? 모래가 보여요. 네 자손들이 이삭을 통해서 나오는 자식이 바다의 모래같이 땅의 티끌같이 그렇게 번창한 후손의 약속을 주시고 네 자손이 잘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이삭을 장가도 안 갔는데 죽이라고 하면 이건 하나님이 언약하고도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노망 들리지 않았으면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따지는 것이 시험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닙니다. 또 시험 들을 때 되게 말들을 합니다. 이렇쿵저렇쿵 욕기를 통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 시험은 그렇게 우리가 이성으로 판단하고 또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딱 하나예요. 너 네 생각엔 맞지 않더라도 내 말씀 붙들어라. 말씀만 붙들고 나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거라.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나를 따르려고 하면 너를 부인해. 네 몫에 teen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거라. 자기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따라가는 신앙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네가 모리아 보엘세바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3일 길을 가면 모리아 땅이 나온다. 거기서 번제를 드려라 했거든요. 그러면 이 모리아 땅은 어떤 땅일까 하는 것입니다. 모리아는 성경에 2번 나와요. 역대하 3장 1절 한번 보실래요? 역대하 3장 1절 제가 읽어드리는 게 빠르겠죠. 시간이 오늘 쫓기니까요. 역대하 3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버지 다윗이 정해준 곳 그게 모리아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그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 사람이고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 전 사람이에요. 2000년 전에는 모리아 산에다가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라고 했는데 1000년 전에는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는 다윗에게 오른의 타작마당을 그건 뭐냐면 다윗이 교만해가지고요 너무 나라가 형통하게 잘
번창하고 나니까 교만해졌어요. 내가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내가 통치하고 군인 보낼 수 있는 인구가 몇 명이 되는가 인구 조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교만하거든요. 하나님이 통일왕국 이룩하게 해줬는데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도 않고 그냥 아브라함이 생각한 겁니다. 얼마나 될까? 내가 이렇게 큰 나라를 세웠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내립니다. 그것이 전염병을 내려요. 온역이라고 그랬죠. 전염병을 내려서 7만 명이 막 죽어나갑니다. 다윗이 걱정이 됐어요. 7만 명 하나님께 물을 겁니다. 하나님, 죽일 이 짓은 한 건 제가 했죠. 백성들 아니에요. 저를 죽여주세요. 그럼 무릎 꿇고 통곡을 합니다. 장로들도 배워서 있고 같이 엎드립니다. 그러다가 눈을 열어서 바라봤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예루살렘 향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칼만 치면 예루살렘 다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봤더니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다 제단 쌓으는가 보다. 그래서 다윗이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돈 주고 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진노를 거두시고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정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다. 이곳이 성전터다. 다윗은 성전 지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곳에 아버지가 정해준 그곳에 성전 지었는데 그곳이 모리아 산이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고, 그 다윗에게는 솔로몬을 통해서 그곳에 성전을 짓도록, 그리고 2000년 후에는 예수님이 바로 갈보리. 그러면 모리아산은 어디냐 그랬더니 부엘사바라는 곳에서 3일길을 가면 딱 성경에 2번만 나왔기 때문에 어느 모리아산이 혹시 틀릴지도 모릅니다. 고고학자가 연구해 보면. 그러나 그냥 이름만 같은 걸로 해갖고 같은 지역을 보고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엘세바에서 걸어서 3일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걸어서 3일길 되면 거기가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의 산악지대가 모리아산입니다. 거기다가 와서 번제를 드려라. 그런 거 보니까 거기 예수님이 나중에 갈보리 십자가 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갈보리는요, 2000년 전에는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바치러 간 것이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는 제단 쌓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 예수의 몸에 성전 짓게 한 것이고, 그것에 예수님이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곳이 바로 모리아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리아산을 향해서 3일길이니까 갔어요. 3일길 갈 때 그 시간이 길을까요? 짧을까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갔어요. 모리아산에 가서 거기다 남겨둡니다. 하인들과 약대는 거기 머물러라 하고 있으라 하고, 그들 가봐야 이삭 죽이려고 하면 아브라함 보고 붙들 거 아니에요? 제정신이세요? 아들 죽이다니 하고 다 방해할 거거든요. 그래서 하인들 다 머물러라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삭만 데리고 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곳으로 돌아오겠다. 우리가 돌아오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예요? 하인도 남겨두고 약대도 남겨두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러 가는 겁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삭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돌아온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죽이러 가면서 우리가 돌아오겠다고 말이 안 되죠. 그럼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아브라함이 거짓말 했을까요? 거짓말 안 했을 거거든. 제단 지내러 가면서 거짓말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내가 비록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만, 이건 내 신앙행위예요. 말씀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의 약속이 있어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형통한 자식들이 형통한 복을 누릴 거라고.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이 언약은 죽이지 않았거든요. 그럼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위해서 이삭을 다시 살려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제사 지내고 너에게 돌아오겠다.
말했다. 그거 너무 목사님 앞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해석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한번 보세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보면 바로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는 아브라함입니다. 저 띄워준 거 보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으실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여도 하나님이 살려줄 것이다. 왜냐하면 이거 언약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성경을 해석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삭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들어갑시다. 이제 모리아산에 도착했어요. 하인과 약대와 그리고 이삭과 아브라함이 와서 모리아 땅에 도착했어요. 이제 내가 지시한 산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지시한 산이 어디입니까? 보니까 지시한 산 보니까 보여요. 그게 모리아 산이라고 합시다. 그 지시한 산을 바라보니까 거리가 한 5km 정도, 한 16km 됩니다. 16점 떨어진 곳에 산이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하인도 약대도 머물게 하고 단지 제물될 이삭만 데리고 거기에 올라갑니다. 갈 때 이삭에게 나무를 지우고 번제를 불태워드리려니까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나무는 이삭에게 재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리고 갔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서 얘가 두 사람의 대화를 봅니다. 그 데리고 갑니다. 갈 때 이제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불을 가졌고 나는 나무를 가졌으니까 번제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필요한 건 제물이잖아요. 번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어린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린 번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 말이 뭐예요? 야, 하나님이 너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어 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여기서 하나의 표현 볼 때 나의 아버지하고는 뭐가 다를까요? 아직 나의 아버지 한 말하고 아버지 한 말하고 뭔가 감정이 다르죠. 나의 아버지 할 때 더 가깝고 밀접하지 않습니까? 나의 아버지 하고 절절 따르는 그 이삭을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도 뭐랍니까? 나의 아들아 하고 대답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 저는 하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음성입니다. 그 말을 듣는 성부 하나님의 가슴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의 아들이 나의 아들이에요. 독생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아버지 속에서 성부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그러나 이렇게 이삭을 번제 제물로 드리지만은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니까 분명히 살려줄 걸 믿습니다. 근데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러 여기 와서 예배드립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혹시 여러분들 이 시간에 혹시나 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무와 불은 있어요. 예배드리러 왔어요. 지금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럼 마음속에 혹시 딴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배가 형식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다 필요해요. 예배 드리러 오는 것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거 다 필요해요. 봉사하고 이거 다 필요해요. 그런 걸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니까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 건 제물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냐? 바로 이삭 너 자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이 그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 1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받은 영적 예배는 너 자신을 산제물로 드려라. 불과 나무도 필요해요. 제물 된 사람은. 근데 너 자신을 드려라. 그러니까
아버지, 불가나물이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할 때 8절을 보니까 야, 이 제사는 난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야. 이 제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요. 그분이 자신을 위해서 제물을 준비할 것이다. 내가 드리는 거라면 너 안 죽이고 또 혹시 내가 널 죽인다 하더라도 내가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죽이라면 죽이고 살려면 살릴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겠다고. 이렇게 해서 이 번제는 하나님이 주관했으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제물을 준비할 것이다 말했습니다. 9절에서 10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산에 갔습니다. 가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 먼저 제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고 거기다 나무를 벌려놨습니다. 지구와 나무 있잖아요. 불태우기 위해서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다가 이삭을 결박해가지고 그 나무 위에 올려놓았다. 여기 11절 말씀입니다. 단을 쌓여 나무를 단 위에 벌려놔요. 그리고 그 위에 이삭을 결박하고 제물을 놓았어요. 근데 이것은 구약 제사에 쓰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벌려놓고 한 것이 제사 때 쓰는 그 단어 그대로 썼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이 생각나네요.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이나 혹은 온라인이나 이런 것은 참 예배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마음에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함께 말씀 받고 함께 찬양하고 그럴 때 모든 것 다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부를 때 내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다 예배 때 필요해요. 이거 제사 때 필요해요. 단도 필요하고 불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해요. 그러나 정작 필요한 것은 바로 번제로 드릴 그 양, 어린 양,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서 이 말씀 그대로 전할 때 나는 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 자신 다 없어요. 오직 말씀만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4장 23절 보면 참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말씀 붙들고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식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다 하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들을 결박했는데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놨는데 가만히 또 멍청이처럼 결박하면 결박당하고 제단 위에 놓여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 나이가 116세예요. 할아버지예요. 이삭의 나이는 16세예요. 펄펄 뛰는 소년이에요. 아니 아버지 제정신이에요? 아들을 갖다가 이거 결박하고 죽이려고 하더니 말이 돼요? 하고 뿌리칠 수 있잖아요. 안 그랬어요. 이삭에겐 하나의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하는 일에 따르는 것이라고. 그래서 순종했어요. 그럼 순종이 뭐예요? 오늘 말씀 받아요. 말씀 받는데 여러분이 행동으로 반응을 보일 때 여기 순종이에요. 오늘 말씀 나도 그렇게 그 신앙 아브라함 같은 신앙으로 살아야지 하고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을 옮기면 여기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 속에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제 제단 위에 이삭을 올려놨거든요. 손을 뻗어요. 이삭을 향해서 손을 뻗고 칼을 잡아요. 이제 찌르면 돼요. 요까지.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미 아들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망설이지 않아요. 손을 뻗었어요. 죽이려고. 칼을 잡았어요. 이제 찌르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기서 근데 이게 원문에는 여기 문장이 둘로 되어 있어요. 아주 긴박한 우리에게 그런 감정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이 손을 뻗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잡았다. 이렇게 두 문장으로. 여기서 우리는 참
믿음과 순종은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을 죽여서 번제를 드리려고 해서 나는 순종하고 내 신앙의 길이에요. 그러나 이삭을 죽이는 일, 이것은 참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은, 이 아들을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은 하나님이 취소시키지 않았으니까, 죽지 않았으니까 반드시 죽여도 살려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받으시는 것, 아브라함은 비록 행동으로 이삭은 죽이지 않았지만 이미 손을 뻗고 칼을 잡고 죽이려고 할 때는 이미 그 마음은 이삭을 죽인 거거든요. 마음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 받는 것은 행동을 받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받으셨으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고 그 다음에 말씀 보세요. 받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사절 보내서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11절 보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두 번 거듭 얘기했는데 왜 두 번이나 불렀을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긴박감이죠. 급해요. 이제 좀 망설일 틈이 없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그래서 손을 뻗어서 찌르면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급해졌어요. 그 긴박감. 또 하나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으로서 아브라함을 자주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아요. 그 친밀감이죠. 어쩌다 한번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 멀잖아요. 늘 하나님께 교통한 사람은 친밀감이 있잖아요. 여기는 그 친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손을 뻗어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하다가 제가 여기 있는데 이 즉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즉각적인 순종은, 즉각적인 응답은 즉각적인 순종을 가져옵니다. 말씀 받으면서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사람은 순종이 더 돼요. 그럴 수 있을까 하는 뒤에 순종이 와요. 따지면서. 그러나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즉각적인 순종이 뒤따라옵니다. 그럴 때 즉각 순종 뒤에는 반드시 복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보세요. 그리하면 네가 부르실 때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감동이 와서 아멘 하고 받을 때, 그럴 때 바로 즉시 순종이 따르고 즉시 순종할 땐 하나님의 복이 예비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평탄할 것이고 네 삶이 형통할 것이다.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감동할 땐 즉시 아멘 하고 받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호수아 1장 8절을 기억하세요. 너희 가는 길이 평탄할 것이고 네가 형통할 것이다. 순종을 이런 거 보니까 참 좋은 거예요. 순종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풍성한 복을 담아 두셨습니다. 순종은 내가 말씀 받을 때 그 말씀 아멘을 받고 그 말씀에 몸으로 행동할 때 이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 말씀 붙들면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지기 바랍니다. 우리 가나 혼인잔치 알죠? 가나 혼인잔치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어머니가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갖고 야,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 그대로 순종해. 단 토하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이 집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잔치 망하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럴 때 예수님 말합니다. 가서 물 떠와. 아니 포도주 떨었는데 물을 왜 떠옵니까? 그 말하면 안 돼. 그냥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즉시 순종해서 물을 떠왔더니 그 물이 뭐가 됐습니까? 포도주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 바로 부르실 때 감동할 때 즉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복으로 하나님의 형통함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털끝만 손 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손을 뻗어서 칼을 잡고 있거든요. 이제 더 나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멈추라는 얘기입니다. 칼로 찌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아들 이삭에게 털끝만 손을 대지 말아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여기까지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순종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받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제 시험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시험이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주실 복이 남아있겠죠. 이것이 절대 순종의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피할 길 주신 하나님입니다. 마지막 13절 14절 보죠. 아브라함은 번제를 어떻게 드렸나? 지금 번제 드리러 갔거든요. 근데 이삭에 손을 대지 말래요.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번제 드리러 갔는데, 번제 드리라고 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둘러봤어요. 그때 뒤에 양이 한 마리 있어요, 순양이. 순양을 봤더니 이게 도망을 못 가요. 그러니까 수풀에 뿔이 걸려 있어요. 지금 와서 수풀에 걸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이게 시험이에요, 하나님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다 내릴 것, 좋은 것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절대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경외하는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양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고 이삭은 이삭 대신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후련한지. 그 하나님 아들 이삭의 아버지 불과나무 있는데 번제할 나무는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야, 이 제사는 하나님이 하시라는 거야. 하나님이 당신이 자신을 위해서 당신이 준비하시겠지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때가 아버지의 심정은 바로 너를 죽이는 거야. 말 못하잖아요. 근데 그 심정을 생각하시고 정말 갈등이 심했을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잡아 하나님 말씀을 하더라도 번제를 드리라는 건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제 정신이 아니죠.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멈춰 이렇게 돌아봤더니 순양이 걸렸습니다. 야, 여호와 이레야. 여호와 이레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 멋쟁이야.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갈등을 내가 일으켰는데 이렇게 순양을 준비해서 이삭을 살리려고. 그럼 그 순양이 누구예요? 바로 이 사건 후에 아브라함 이 사건 후에 2000년 후에 오실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 거기에 달리신 예수님이 바로 이 순양. 그 때문에 이삭이 살아난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아브라함, 1000년 전 다윗, 솔로몬, 그리고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 그러니까 갈보리 십자가는 여호와 이레다.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옛날부터 준비하셨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 붙으시고 은혜 속에 우리가 살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예화 하나 하고 마쳐야 되겠죠. 레오날드라는 경이 있습니다. 레오날드 경이 왕에게 나갔습니다. 왕이 레오날드 경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마음에 쏙 들어요. 그래서 레오날드에게 초대장을 보냅니다. 내일 만찬에 참석해 주시오 하고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오라고 했으니까 왕이 오라고 했으니까 갔어요. 레오날드가. 그때 왕이 있다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나 당신이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왔어? 아니요, 왕이요. 저희가 초대장 보내지 않았습니까? 보냈죠. 그런데 당신이 온다 안 온다 대답하지 않았지 않소. 그래서 내가 초대장 보냈는데 대답이 없으니까 안 오는 걸로 알았죠. 그랬더니 레오날드 경이 그래서 왕이 그러셨구나. 이해하고서 대답을 합니다. 예. 왕의 초대장인데 내가 뭐 간다 안 간다 가타부타를 대답할 수 있습니까? 무조건 왕의 초대장인데 순종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여기에 내 뭐가 필요합니까?
갔다부터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아멘 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길입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말씀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절대적인 순종의 신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삶 속에서 이 귀한 신앙을 실천하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닮아가는 귀한 신앙생활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